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밥을 먹을 때 내가 이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내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집어서 내 입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 어때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아를 넣어서 가야지. 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붕 하고 가는 거야. 이걸 요만큼만 밟을까? 저만큼만 밟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우리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죠. 그걸 일컬어서 체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자동으로 기도를 하고 먹죠. 그렇죠?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밥상 앞에 앉으면 머리부터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계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먹는 것 가지고 계산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음식은 부정한 거야.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정한 거야. 먹어도 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다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좀 생각해줘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 도리어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 이런 것들을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계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주님께서는요, 오늘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딪힐 것, 거칠 것, 그것들을 형제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음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게 익숙한 거, 그것이 익숙하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 옳다고 생각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이 혹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가? 우리 진리교회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법이 성행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편해. 이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몇 가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우리 진리교회 내에 정착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단지 음식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정죄하려고 찾으면요,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다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보다 앞서는 어떤 교리, 어떤 확신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떠나서요,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마주 앉아있는 그 사람의 인격보다 어떤 무엇도 중요한 것은 없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원보다 앞서는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확신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애써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를 망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낮아지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모양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바보가 돼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내가 못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요구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서슴없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어떤 정당한 어떤 이유도 붙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무엇도 내어줄 수 있고 어떤 무엇도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진리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도록 도와줘야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로 싸우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혹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 힘, 온 정성, 그것을 다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혹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혹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졌다면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사소한 것, 내가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잘나서 그것 때문에 혹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를 섬긴 사람,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임금,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누구를 섬긴다는 거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혹 이것이 멍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거운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화평, 또 하나는요 덕.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웃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평하며 또한 덕을 쌓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죠. 때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기준, 내 뜻에 맞아야 돼. 이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공동체 안에 화평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겸손한 모양으로 한 발자국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잘나셨어요.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울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하여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관심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너희,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즉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는데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